안녕하세요, 청년 아포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4강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집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질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과까지 어떻게 되었죠? 신의 산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지는 언약,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PT를 통해서 오늘의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19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언약과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일정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지난 18장까지 여기 갔죠. 시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어떠한 율법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성경 펴셨죠. 1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여기 리브딤이 있죠.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요. 시내산으로 모세야 불러가지고 4절에서 6절까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줄 건데 너희는 성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셋째 날에 내가 줄 것인데 너희는 먼저 성결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19장과 24장 왜 이것이 한 묶음인가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사과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마지막 5강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끊어지는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언어적 유사성, 내용적 유사성, 시간상 공백에 대한 건데요. 먼저 19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전하매 라는 부분하고 24장을 한번 살펴볼래요? 4절과 7절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내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간 백성이 낭독하여 듣기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부분이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인 것을 알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19장에 등장한 것 그리고 24장에 등장한 내용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한 덩어리임을 먼저 알게 해요.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24장 15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산 위에 올라갔다는 내용과 40장 보시면은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만에 충만함이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히 내용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간상 공백은 뭐냐면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11절의 사건을 먼저 볼게요. 11절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12절은 뭐냐면은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산 밑으로 내려간 하산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의 공백은 결국에는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24장, 40장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이 준비되고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십계명과 언약의 책,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시민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거는 B에 관한 겁니다. 십계명과 언약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모세 언약이죠.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9장 모세 언약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모세의 소명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3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응답으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19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언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번 그래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를 향하고, 아니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하고 모세를 향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죠.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같이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너희가 내 모든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해서 충실을 촉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마지막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이게 언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언약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주신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언약 백성이니 순종하라 는 말씀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거죠. 언약 준수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 주어진 언약,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 자체를 이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중보자로 세워서 세상 가운데 복과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있죠? 성도들이 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가 9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언약식을 맺는데 거룩하라는 내용이 말합니다. 언약식을 맺는데 거룩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성결을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결하실 것을 명령해요. 성결하게 하다, 옷을 빨다, 경계를 정하다, 침범하지 말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사람이요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죄들을 짐승에게 전가하고 너희는 내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는 이런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보혈로 인해 우리가 정결함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혈로 인함인가, 이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눌 장면은 뭐냐면 신의 산과 성막의 연관성입니다. 신의 산을 보시면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구조가. 신의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신의 산기슭과 꼭대기, 그리고 중간지대. 신의 산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산기슭에는 정한 자들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는 모세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성막으로 치면은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뜰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아론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신의 산은 사실 예비적 성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년현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레, 번개, 구름, 나팔소리, 연기, 불,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본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19장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10계명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계명이 뭐냐면 10개의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어 하면은 아세레트 하트바림, 이렇게 읽어요. 아세레트 하트바림, 10개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데카가 10, 로그는 로고스, 말씀,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개의 말씀들, 바로 10계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덕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10계명이죠.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거, 지금도 유효한 법을 말합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구약의 구애, 그리고 제사법을 의미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법, 지금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규칙과 법칙, 뭐 훔치면 이거 갚아주고 소를 잃으면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다 시민법에 속합니다. 이것 또한 가나안 땅의 당대에 필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효한 것은 바로 도덕법 10계명이 되겠죠. 지금도 유효한 법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닌가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이름 일책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10계명을 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10계명은 폐해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율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10계명의 의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의의가 뭐냐면은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전체가 관계에 향한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수렴이 되는데, 거룩함, 구별, 하나님 닮아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기 때문에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요, 10계명이 당시의 고대 근동 조약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왕들과 그의 예속된 종속국, 그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맺은 정치적 조약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의 언약과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서에 5가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나거든요. 서두, 역사적 서원, 조약 규정, 저주와 축복, 조약 문서의 보관 혹은 증인. 서두는 뭐냐면은 종주권자, 누가 종이고 누가 주냐, 이 신원과 칭호와 조상들을 서로 살피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얘기하고요. 역사적 서원은 뭐냐면은 종주권자와 종속자 사이에 있었던 이전 역사들에 대한 관계, 그걸 기록하면서
이제 종주권자가 종속국의 유익을 위해서 베푼 행위들을 이제 막 강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래서 내게 속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조약 규정을 맺어가는데 종속국이 종주권자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밝히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규정으로는 막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약을 맺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은 조약으로 맺어진 나라들은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매년 뭐 얼마 정도를 우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뭐냐면은 만일 충성 여부에 따라서 상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지키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번, 종속국은 조약 문서를 자국의 신전에 보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전에 보관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주권자에 대해서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조약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똑같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세요. 2절과 2절에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누가 이제 종주권자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조약 규정들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축복은 6절과 7절 중간에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이 일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 하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제 낭독과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24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면은 이것들을 너희가 꼭 지키고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고대 근동 조약처럼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당시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법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조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오죠.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어 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누구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구원받은 자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왜냐면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너희여 순종하라, 이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1계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칼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외의 것들을 믿음으로 믿으려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왜 1계명에 배치되었는지 아세요? 왜냐면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을 아우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되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무의미해진다. 그래가지고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지 않기 위해서 1계명에 하나님만 믿으라 라는 전제를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죄는 결국 사망이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 전제로 놓고 1계명에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의 교훈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이겁니다. 다른 것 없이 하나님만 믿으라. 우상? 안 돼. 근데 2계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2계명도 어떠냐면은 4절부터 6절인데 우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1계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1계명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1계명은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게 말하고 있어요. 2계명은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랑의 방식,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이는 형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는 형식이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형식을 갖춘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뭔가 형식을 갖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교통을 함을 통해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4절에 보시면 아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좋게,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든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실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케빈 디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동교단은 강대상 위에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셔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면 우상을 만들고 뭔가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계명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3계명 한번 볼게요. 3계명은 7절에 등장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다,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뭘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계명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태도.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부르죠? 야 임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현진아, 사랑하는 재윤아, 물론 야 임마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존재의 계시를 위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스스로를 숨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스스로 숨기시는 것. 왜냐면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규정합니까? 피조물도 아닌데. 여호와란 이름을 주셨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될 수 없는 이름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주셨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자,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호와 이름을 공허하게 거짓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그리고 남을 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도용, 남용, 오용, 악용 사용해서는 안 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무의미하게 주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여, 사실 이것도 안 돼요. 기도할 때 쓰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불러야 됩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식적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특별히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저주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름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계명의 교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에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3계명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계명입니다. 4계명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사실은 요즘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단들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이 안식하신 날을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부터 따졌을 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이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날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면서 안식일 다음 날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곧 완성된 안식일, 주일을 완성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집중과 배려시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언약의 표징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사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안식일 끝났는데 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주일을 완성된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5계명 넘어갈게요. 5계명은 1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부모 공경. 사실 이거는 제가부터 말 안 해도 알겠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계명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성격이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만 따라라.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부모, 가정이라는 것이. 공경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손히 조심하고 정중하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둘째가 있지만은 첫째, 둘째 키우는 건 참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을 주셨다, 돌보셨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공경의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이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긴 하지만 인간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을 받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회로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위에 사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정치인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에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들도 권세를 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싸울 필요는 있지만은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되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건 교회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5계명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계명 한번 살펴보죠. 6계명은 13절에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누가 봐도 지켜야 되죠. 살인하면 안 되죠. 특별히 살생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살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만물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잘 따라서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건 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죠. 살인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 범주에 들어가는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갔다고 해서 살인의 범죄를 피한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실행하고 음모를 꾸미거나 이웃의 안전과 배치되는 무엇을 하고자 소원과 계획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살인자로 여겨진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과 기회를 활용하여 당신 이웃의 안전을 살피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시무시한 범법을 행하여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전질원전 죽임뿐만 아니라 이웃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이 율법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 사랑과 관심. 사랑과 관심. 그래서 6계명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서로 사랑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출애굽기 누가 들어줄까요? 사랑합니다. 3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 3계명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자, 7계명 넘어가겠습니다. 7계명은 14절에 등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사실 뭐 다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의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흔하게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멸시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멸망에는 언제나 성적인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분무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한다는 거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간음도 존재한다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은 사실은 성적인 우리가 겉으로 범죄하는 죄 말고도 마음의 간음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올바른 사랑을 해라. 결혼해라는 거죠. 결혼.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 라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말을 써라. 거룩한 말로 거룩함을 드러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계명은 사실은 총체적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나오죠.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음욕을 품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7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계명입니다. 8계명은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도덕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적용해 보자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노동자를 척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깨부리는 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록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이건 옛날이라서 그래요. 옛날이라서. 이건 아니죠. 요즘에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반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바로 이것이 도둑질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8계명은 사실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는 거잖아요. 내 것이 있으니까 남의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8계명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전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아브레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도둑질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음원 하나 영상 하나 다 소유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막 무분별하게 퍼다 나르고 우리도 그런 것들 상관없이 보는 때가 많이 있죠. 불법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7계명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름도 이 도둑질에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우리 안에 삶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청지의식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계명의 전체적인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며 성실하라.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도둑질을 하려는 행위나 생각들을 갖지 말고 네 스스로 너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8계명이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9계명입니다. 16절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증인 두세 사람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하는 말은 곧 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증이 됐겠죠? 위증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란 것은 반대로 말해서 참말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중죄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나봇을 죽인 이세벨도 거짓말을 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세 번째, 사탄이 선보인 첫 악행입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죠. 하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이 되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보인 첫 악행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계명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거짓말 좀 줄이겠습니다. 네. 10계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10계명. 10계명은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겁니다. 탐심이 뭐냐면요, 바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되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생명사역 이제 양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생명의 틀 있잖아요. 생명의 틀 안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게 뭐였나요? 궁극적인 신령 관이었단 말이에요. 관. 여기에 우리가 탐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말과 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모두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먼저 주의하고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저도 돈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억지로 넣으세요. 막 집어넣으세요. 그럼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계명을 받아들고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나갑니다. 백성들에게 나가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3장 6절, 이사야 6장,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은 각각의 이제 모세, 이사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강체로 인해서 불강력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고 말씀을 마주하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라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기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매번 물어가면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0장부터 23장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다룬다면 하루 밤새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민법에 관한 것들을 다룹니다. 시민법. 당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22절부터 26절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와 제단에 관한 율법이니까 다시 리뷰하는 느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녀 노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해,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종이죠. 1년부터 6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7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비는 자유예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단신일 경우, 혼자 있을 경우 혼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노예였을 때 가족을 이루었다. 이때도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영원히 주인에게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남종과 다르게 아내나 첩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뭐 고리타분하게 노예 제도가 왜 있는 거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예 제도는 극빈자들 있잖아요.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생존 방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자유 선택의 권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민법은 동형법입니다. 21장 1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보다 더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사실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지만 유연성 있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적용이 되었고요.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실수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피할 기회를 줘요. 17절 부모에 대한 죄는 초과해서 강력히 처벌하라고 해요. 이런 유연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법이 22장 21절부터 27절,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율법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약속과 경고인데요. 23장 20절부터 33절 쭉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약속과 경고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녀를 타이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안 지키면 혼날 거야. 야, 잘 지키면 이거 줄게, 안 지키면 혼날 거야 라는 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장에
잘못 나왔네요. 24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언약의 체결식이 일어납니다. 언약식이 일어나는데 19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면서 한 챕터로서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산 아래 제단을 쌓아라. 12기둥을 세워라. 그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밑에 피를 뿌려라. 언약을 낭독해라. 서약식이 이어지고요. 언약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로써 언약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혼식. 그 다음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신혼집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신혼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19장서부터 23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런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킬 법을 주셨다. 라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이 출애굽기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5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